따라서 에베소 교회의 회복. 어제는 에베소 교회 주시는 말씀. 그런데 오늘은 에베소 교회의 회복. 이 에베소 교회가 지금 문제가 지금 발생했는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거냐. 여러분이 몸이 좀 불편해서 병원에 이렇게 가면 의사가 이 약 먹으세요. 그러고 약 주는 게 아닙니다. 약 줄 생각은 안 하고 검사부터 하고 오라고. 피 검사, 뭐 내시경 검사, MRI 검사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가지고 검사를 잔뜩 해놓고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그 의사가 그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경성인가 봐요. 모른다 이거예요. 모른다고 얘기하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지금 모든 걸 다 해봤는데 병명을 찾을 수가 없다. 약 하나도 처방 안 합니다. 그냥 뭐 아스피린 하나라도 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배가 아프다는데 아스피린도 처방 안 합니다. 진단명이 나와야 처방이 나오는 거예요. 진단명이 없는데 어떻게 의사가 처방을 해요? 여러분, 처방을 한다는 얘기는 진단명이 그래도 나왔다는 거예요. 의사가 판단할 때 당신의 병은 이거다. 그리고 판단했을 때 약국 가서 이거 먹으세요. 그리고 처방을 해주는 겁니다.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처방 안 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의사고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의사가 처방 안 해요. 그 처방을 못할 때 이제 하는 말이 신경 쏘이가 봐요. 신경을 좀 많이 쓰셔가지고 마음을 좀 편하게 먹으시고 그러면은 됩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막 몸이 불편하다고 병원에 갔는데 백병원도 가고 중환대병원도 가고 막 가면은 그냥 입원시켜놓고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검사했는데 결론 병명이 안 나와. 본인은 불편하다는데 약을 안 줘.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아침마당을 보다가 거기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들어온 의사예요. 미국 가서 공부하고 우리 어머니가 불편하던 병명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때 그 의사 외에는 의사가 없었던 거예요. 딱 나와 얘기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듣고 있는데 우리 안 사람 자기 부인 병명이잖아. 여보 저 사람이 지금 당신 얘기하고 있네. 엑스레이, MRI 아무것도 안 찍고 딱 들어가자마자 당신은 뭡니다. 병명 딱 찍어내고 처방 딱 하고 약 먹으니까 싹 없어지고. 이야, 참. 그러니까 의사가 알면 바로 처방하는 거예요. 자기는 딱 보면 딱 알잖아요. 그 전문인데 뭐. 갔더니 어디서 들었는지 그 경희대병원에 막 미어 터지게 막 우리가 먼저 가지 않았더니 선착순도 아니야. 벌써 막 와가지고 줄을 늘었는데 들어가기 전에 벌써 앉아갖고 다 자기들끼리 아유 그냥 들어가면 짝이에요. 그냥 들어가면 짝 그냥 들어가면 네 처방 들어가면 처방. 야 그래요. 진단명이 나와야 처방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도 지금 하나님이 진단하신 거예요. 진단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방한 약을 잘 먹으면 어떻게 되죠? 낫는 거죠. 그러니까 진단과 처방과 치유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7교회에 다 동일한 그 원리에 의해서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 회복에 관한 말씀을 좀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좀 또 잊어버릴까 봐 자전 반복을 좀 한번 하면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나오기아 등 7교회에 보내라. 이 지금 11절의 포인트는요. 내가 보는 것을이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본 거를 써서 보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자꾸 신비하게 해석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본 거를 써서 보내라고 그랬잖아요. 보내라고. 이거 어디다 보낸 거예요?
에베소 7교회 보낸 겁니다. 이거 소설 쓴 겁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7교회 보낸 편지입니다. 제가 자꾸 이 7교회 보낸 편지라고 하는 거. 그 얘기를 잊어먹지 말고 요한계시록을 좀 읽어. 이게 1장이잖아요. 읽어나가 끝까지 따라오시면 이제 정말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은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뭐 얘기했다고 봤다고 뭐 다 그냥 믿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본 거, 들은 거 분별하라는 얘기잖아요. 요한이 분별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주님을 본 겁니다. 주님의 모습을 봤어요. 근데 여기는 한꺼번에 묶어갖고 주님의 모습이 나왔는데 이 한꺼번에 묶어갖고 나온 주님의 얼굴이 이제 7교회에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서문화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부모님의 얼굴이 자녀의 영적 상태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잘못했을 때는 무섭게 보이고 잘했을 때는 인자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 얼굴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이렇게 바라볼 때 인자하게 보이면 그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목사님 무서워. 막 저를 보고 막 무섭대요. 그래서 내가 왜 무섭냐, 내가 무섭대요. 막 그래서 그렇지, 뭔가 자기가 좀 그런 게 있나 보죠, 그죠? 그게 무섭지. 저는 항상 인자해요. 저는 항상 인자해요. 인자한 사람을 갖고 자꾸 무서운 사람. 목사님 막 무섭게 보여요. 무서워요. 말씀하는 것도 막 무서워요. 제가 무서운 게 아니고 본인에게 문제가 지금 일어난 건데. 그러니까 주님의 모습이 이렇게. 그리고 어제 그 19절 20절 여기도 보면 본 거란 얘기가 나와요. 본 것과 지금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러면서 내가 본 것은 20절 내가 본 것은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 7촛대는 7교회니라. 요한이 본 게 뭐냐면요, 7 별의 비밀 요걸 받고. 근데 7별이 뭐냐 그랬더니 7별의 사자, 죄종들의 영적 상태를 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도 몰랐는데 저도 이 김포에 있는 목사님들의 그 영적 상태를 몰라요. 혹 하나님이 나한테 이 요한처럼 보여주면 김포교회 목사 집 영적 상태가 이렇구나, 뭐 어떤 교회는 이렇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뭐 그런 일을 하실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요한에겐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밤모섬에 앉아 있는데 소아시아에는 7교회를 탁 보여주시면서 특별히 7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영적 상태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왜 이런 지금 상태에 있을까요? 누구 때문에? 지도자 때문에. 여러분, 한 나라든 한 교회든 한 가정이든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들이 군대에 있을 때 했던 말이에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따라가야 될 지휘관이 있고 안 따라가야 될 지휘관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저 지휘관을 따라가면 죽을 사지에서도 안 죽을 거라고 하는 판단이 되고, 저 지휘관을 따라갔다가는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지전이라는 영화 봤어요? 그거 6.25 때 있었던 막 고지를 뺏었다 뺏었다 하는 그거를 뭐 이렇게 해서 한 건데, 거기에 무능한 지휘관이 하나 나오잖아요. 현장 지휘관은 대공포 설치하면 안 된다는데, 그 무능한 지휘관 대공포. 그래서 병사들 잃어버리고 또 대공포를 뺏겼어요. 또 무능한 지휘관 때문에 자꾸 병사들이 죽어. 정말 참 답답한 일이죠. 한번 봐봐요. 그 무능한 지휘관 때문에 군인들이 어떻게 죽나. 유능한 지휘관 밑에서는요, 죽을 군인도 안 죽는다니까요. 하루에도 한 번씩, 며칠에도 한 번씩 막 고지가 막 뺏겼다 뺏었다 하면 얼마나 많은 군인이 죽어야 돼요?
근데 불가항력적으로 죽어야 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유능한 지휘관을 만나면 그래도 덜 죽는다는 거죠. 덜 죽고. 지휘관이 중요한 겁니다. 지휘관. 교회에 그래서 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자가 잘못되면요, 양들은 다 같이 지옥 가는 겁니다. 사자가 바로 서면 양들은 다 같이 천국 가는 겁니다. 야, 그 지휘관 하나에 따라서 뭐 양들이 다 지옥 가고 천국 가고 그러냐 그러지만 정말 그렇게 됩니다.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게 일곱 별에 대한 비밀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참 감춰줘야 될 얘기인데 창피한 얘기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누가 세운 교회며 누가 초대 다니자며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데 영적 상태가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받아야 될, 칭찬받고도 그냥 부족한 그런 교회인데 지금 영적 상태가 별로예요. 별로. 좋은 교회가 아닌 겁니다.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는 두 개입니다. 서머나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두 개밖에 없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야죠. 막 도매금으로 그냥 붙여서 에이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쓸만한 교회 아닌가요? 쓸만한 교회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책망 안 합니다. 안 했던 교회가 두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두 개의 교회의 줄에 서 가지고 거기에 붙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지금 진단을 해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처방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문제를 알았으니까. 에베소 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열심히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럴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열심히 있는 교회예요. 라오디아 교회는 열심도 없는 교회잖아요. 뜨뜻미지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 정말 열심히 일했던 사람 가운데 또 에베소 교회와 비슷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바울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네가 왜 날 핍박하냐 그러고, 네가 나를 위해 일한 게 아니다. 네가 지금 마귀를 위해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누가 전도 세미나 할 때 해적선에 탄 사람은 좀 열심을 덜 내야 죄를 덜 짓는 겁니다.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잘못된 배를 탔으면 어영부영하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해적선을 탔으면 해적선 선장 말을 좀 덜 듣는 게 좀 이렇게 죄를 덜 짓는 거예요. 마귀 배를 tas으면 마귀 말을 좀 덜 듣는 게 죄를 덜 짓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 배를 탄 사람들이 열심히 또 얼마나 특심인지 몰라. 난 그 인간들 보면 열심히. 우리 왜 개신교회에 있는 정상적인 교회 교인들은 그런 열심이 없는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왜 열심히 그렇게 많냐고요. 열심히 특심이야. 애기도 들쳤고 막 전도하러 다니고 미쳤어요. 미쳤어. 미치는 건 우리가 그렇게 미쳐야 되는데 화가 나잖아요. 정상적인 우리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더 미쳐야 되는데 우리는 뜨뜻미지근하고 열심을 덜 내야 될 사람들은 왜 열심을 그렇게 내냐는 겁니다. 읽어야 될 책은 안 읽고 안 읽어야 될 책은 왜 읽냐는 겁니다. 여러분 읽어야 될 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한 번은 이게 제가 읽었던 건전한 영적 도서들을 착 한번 목록을 정리해 본 적이 있는데, 뭐 원서를 목리는 사람들은 그거라도 읽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없었는데 요즘엔 참 많아요. 한국에 참 써놓은 분들이 그래도 있어서. 그래서 가르쳐달라는 사람도 없어요. 가르쳐달라고 그러면 제가 친절하게 다, 그래도 내가 과거에 이런 책들을 읽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 이 정도는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오늘 여기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쭉 읽어보면 야 정말 열심히 특심인데 우리 주님 앞에 그 열심이 칭찬을 못 받고 책망을 받았구나.
사울도 보면 사울왕도 보면 열심히 특심이에요. 무슨 열심히 특심이냐면 다윗 죽이는 거. 그 사람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얘기 들은 날로부터 시작해서 그날로 업무를 바꿨어요. 하나님이 시킨 일은 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다윗이 어디 있다 그러면 잡으러 가는 일, 죽이러 가는 일만 열심을 냈습니다. 끝까지 그 일만 하다가 망했습니다. 뭔 열심을 그런 열심을 내요? 오늘에는 그 열심을 내긴 내야 되는데 바른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믿고 바르게 열심을 내야 돼. 응? 성경에 보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종이 나와요. 일을 게을리해서 일을 안 해서 그냥 주인한테 죄송스러운 마음에 나는 그냥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그냥 쓸모가 하나도 없는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일을 열심히 했는데 모든 영광을 주인께 돌려보내는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주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게 하는 영광 적어도 도둑질하지 않는 무익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래서 열심히 있는 교회인데 그 열심이 조금 이제 그 문제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회복하는 첫 번째 말씀은 생각하라. 제가 테니스를 이렇게 칠 때 처음 레슨 받을 때 코치가 그 테니스를 가르쳐 주면서 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생각해 가면서 공을 치세요. 코치가 한 말인데 아주 이게 지금까지 생각해 가면서 공을 치세요. 아무 생각 없이 이게 연습이라고 이게 받아치지 말고 공을 칠 때마다 이렇게 치면 왜 절로 가지? 이렇게 치면 왜 일로 가지? 이렇게 치면 왜 이렇게 되지? 생각을 하시면서 치셔야 됩니다. 경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하면서 경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경기하잖아요. 뭐 이기면 이기고 지면 지는 거지만 생각 안 하고 치면요. 공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공을 어디로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공식이에요. 공을 어디로 보내면 공은 어디로 와. 뭐 그게 우리는 이제 훈련이 안 돼서 잘 안 되지만 우리가 공을 상대방 받기 어렵게 보내잖아요. 그러면 공은 반드시 내가 받기 어려운 곳으로 되돌아옵니다. 내가 받기 좋게 주잖아요. 그럼 그 공은 받기 좋게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공식입니다. 참 신기해요. 받기 어렵게 공을 주잖아요. 그러면 나도 이제 그 받기 어려운 공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그 공은 그리로 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좀 생각을 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 생각하라. 뭘 생각하냐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떨어진 걸 생각해야 되는데 떨어진 걸 생각을 안 해요. 우리는 은혜가 이게 떨어지면 어디서 은혜가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분명히 떨어진 시점이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뭘 어떻게 하다가 믿음이 떨어진 적이 있는 겁니다. 그때는 내가 참 이게 좋았는데 그렇죠. 그때는 좋았죠. 그때는 믿음 생활 잘했죠. 근데 왜? 어떻게 하다가 어디서 뭐 때문에 뭔가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사건을 잘못 처리한 겁니다. 제가 하나만 더 팁으로 가르쳐 드리면 내가 이렇게 뭔가를 일을 처리했는데 잘못 처리해서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제 목회 경험상 하나님은 한 번 더 하게 하시더라. 똑같은 일을 거의 비슷하게 혹은 완전히 똑같게 판박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하게 하셔요. 그때는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한번 넘어졌어요. 근데 하나님 또 똑같은 일을 재탕 이렇게 그러면 안 넘어져야 되잖아요. 또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넘어지죠? 생각을 안 한 겁니다. 넘어졌던 자리를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넘어진 겁니다. 그래, 저거 두 번은 넘어졌다고 우리 쳐요.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이 정말 똑같은 일을 똑같이 시켜서 똑같이 하게 할 때 세 번째는 안 넘어져야죠. 내가 이번에는 보니까 지난번에도 불합격하고 지난번에도 불합격했는데 이번에는 꼭 합격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면은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안 해. 제가 이번에 그 추수감사절을 오면서 추수감사절 오기 전에 추수감사절을 잘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죠. 제가 30년 넘게 목회했으니까 30번 넘게 추수감사절 설교를 한 겁니다. 잘하자고. 30년 넘게 신앙생활에서는 30번 넘게 지나간 거고요. 40년 하신 분들은 40번이 지나간 거고요. 근데 40번이 지나갔는데 40번 중에 합격을 언제 했나? 합격한 추수감사절이 돼야 되는데 매번 불합격한 추수감사절이 될까 봐 이번에도 마음이 별로 편치가 않아요. 설교를 잘 들었겠지. 잘 합격하겠지. 이번에는 나도 설교를 제대로 잘한 것 같은데 제가 제 설교를 왜 들어보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달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잘 전달했나? 그래서 들어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특별히 넘어진 거를 왜 넘어졌는지, 왜 실패했는지를 꼭 생각해야 그거를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 교회마다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인데 서머나 빌라델피아 교회를 제외한 모든 교회에게 하나는 그냥 할 가치가 없어서 하나님 그러므로도 빼버렸지만 어쨌든 그러므로가 이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건요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정리하라는 겁니다. 결단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음성은 정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단하라는 겁니다. 회개는 결단입니다. 회개는 정리입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길을 잘못 들어섰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길을 바꾸지 않습니까? 얼른 유턴해 갖고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안 바꿨습니다. 불행하게 인생을 마감한 거죠. 오늘 우리는 반쪽짜리 회개를 해서는 안 되고 반쪽짜리 회개를 하면 어떻게 한다고 오늘 무섭게 우리 주님이 그 예고편을 하셨습니까?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우리나라는 참 지금 보면 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옆 동네도 보니까 좀 그래요, 그죠? 우리나라가 한번 중국의 촛대가 넘어갈까봐 막 그냥 이거 넘어가면 어떡하냐? 이게 선교의 방향이 이렇게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저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를 모르면 이게 돌아왔다고 하는 걸 모르는데 역사를 볼 때 이게 돌아왔어.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한국에서 중국으로. 그래갖고 한때는 촛대가 중국에 넘어가. 우리가 이거 그냥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그래갖고 중국은 우리 다음 주자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잘 준비돼서 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또 오늘 우리는 우리대로 지금 현재 촛대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또 잘해야 될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잘하는 교회의 촛대를 다른 데로 옮기지 않습니다. 잘하는 나라의 촛대를 들어서 다른 나라로 옮기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촛대를 이렇게 지금 붙잡고 있는데 이 촛대를 옮기리라 라는 말씀이 여기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걸 끝내야 됩니다. 주님이 빰빰빰빰 하고 우리가 마지막에 막 잘 마무리하고 중국도 그냥 붙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얼마나 좋아요, 같이 하면. 어쨌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는 확실합니다. 중국으로 아직 안 넘어간 것도 확실합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촛대가 우리에게 와 있는데, 야, 촛대를 뺏기지 말아야 되겠다. 선한 욕심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여기 그래서 회개 안 하면 촛대를 옮기겠다는 겁니다. 촛대를 옮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못하니까 버려버리시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세우시잖아요. 촛대가 넘어간 겁니다. 지파도 달라요.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근데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지파가 달라요. 다른 지파로 촛대가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촛대를 빼앗기지 않는, 그래서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세 번째 말씀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으로 돌아가라. 처음으로 돌아가라니까, 그러니까 이단 척결이 잘못된 게 아니다. 여기 니골라당의 행위를 내가 미워했는데 나도 니골라당의 행위를 밉다. 그놈들은 나쁜 놈이다. 니골라가 누구냐면 7 집사 가운데 하나인데, 이 사람이 은혜 받고 잘 가다가 맛이 갔어요. 이단 됐습니다. 이단의 교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다 저만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골라라고 하는 요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례던 이 니골라가 맛이 갔는데,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 한 지도자 때문에 넘어졌냐, 그런 얘기입니다. 네가 니골라 당을 그렇게 미워했는데 나도 미워한다는 겁니다. 미워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중심을 잃어버린 게 크게 문제라는 겁니다. 너는 너대로 첫사랑을,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 처음으로 돌아가라. 그게 네가 살 길이다.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첫사랑이 있어요. 주님을 이렇게 만났던 그 따끈따끈한,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 주님 이게 기도하면서 주님을 이렇게 만났던 그 따끈따끈한 경험을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회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기도실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 주님이 보여줬던 환상,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그냥 앉아갖고 이렇게 되돌려 볼 때가 있어요. 영상처럼요, 다시 돌아갑니다. 이렇게 쫙 생각하면, 피드백하면, 그때 그러면서 그 은혜를 쏟지 않으려고. 은혜는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받지 못한 사람은 은혜를 받는 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받아놓고 보니까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려운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받아보지 못한 분들에게는 목사님 받지도 못했는데 받는 것도 어려워요, 이런 분이 있습니다만은 받는 거는 쉽더라고요. 사실은 왜, 하나님은 장마비를 쏟은 같이 은혜를 주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건 어렵지 않아요. 또 은혜는 쉽게 주셔요. 문제는 자꾸 쏟아버리는 겁니다. 쏟고도 쏟은 줄을 모르면 그게 이제 은혜를 안 받았다고 자꾸 생각하는 건데, 은혜를 안 주셨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은혜를 자꾸 쏟아버리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것 같이, 은혜를 못 받은 것 같이 생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쏟아버리지 않고 계속 은혜를 유지해 보세요. 은혜가 너무 넘쳐가지고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사람들은 은혜 받고 은혜 쏟고 은혜 받고 은혜 쏟고 아주 그냥 무슨 연례 행사처럼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례 행사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가 안 주신 것처럼 생각이 되는 착각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엄청 책망받을 일입니다. 이렇게 많은 은혜를 줬는데 너는 은혜를 다 갖다 쏟아버리고 은혜 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너는 매일매일 원망 불평하며 살았냐? 그러고 얘기할 거죠. 하나님은 은혜 주신 것을 낱낱이 기록해 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에 감격하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게 에베소 교회가 살 길인데 오늘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가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에베소 교회처럼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열심히 특심인 그 열심이 하나님이 칭찬받는 열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